오늘로써 빌레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적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분노를 샀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교회도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또 유대인 교회가 보이지 않게 갈등이 생겼고 벽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증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해야지 강력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그때 가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을 설득해서 우리의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를 돕자 이렇게 바울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 행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거금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손을 내밀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환영하고 받아들였고 또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오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할 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군병이 그를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부에 갇히게 되는데 이 로마 총독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의 환심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싶어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하자 하고 요구를 하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 그 도중에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몇 년간에 걸친 투옥 생활, 또 계속해서 일이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또 일이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지칠 만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도 하고 낙심을 찰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동력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와 같은 힘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런 힘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겠죠. 물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끝 말씀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 때문입니다. 이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지쳐서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의 통로, 동력자들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삶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잘 대우해야 되겠고 또 사랑해야 하고 또 그들의 동력자가 나도 되어줘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끝 구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에게 어떤 좀 훌륭한 멋진 동력자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있었는지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보실 사람이 에바브라 그리고 아리스다고입니다. 자, 이 동력자들은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에바브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은 여기서 종을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들을 특별히 언급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야 될 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에바브라가 로마로 달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자원하여 자신도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바울과 함께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 짐을 지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멋진 동력자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하죠. 사명 감당하는데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동력자입니다. 아리스다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리스다고도 갇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역할 때 그 우상을 만드는 알렉산더가 엄청난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신도였던 이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생일대 한 번이라도 경험할까 말까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힘에 지나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엄청난 고난을 이 아리스다고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 대신 연극장에 갇혀가지고 그 성난 폭도들 앞에서 폭행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러나 아리스도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신앙인이었고 시험에서 또 흔들리지 않았던 아주 정결케 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리스다고는 아마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팀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까지 가서 함께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었죠.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짐을 져주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동력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동력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사명 감당하다가 지칠 일이 많은데, 사명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지치지 않습니다. 지쳤다가 싶어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힘이 솟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그냥 봉사하더라도 혼자 봉사하는 것과 동력자와 함께 있어가지고 같이 봉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힘이 납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동력자도 마찬가지죠. 혼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동력자가 함께 붙어주면 쉬워집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거죠, 그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동력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그런 동력자들이 많으면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잘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존 같이 신앙생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은요, 끈끈한 전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끼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자기들끼리가 아닌데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끼리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의 벽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동력자, 삶의 동력자. 그렇게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마가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킨 동력자를 나타내 줍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의 습성은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 따라다녔을 때도 이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죠. 선교한다, 세계를 선교한다. 막연히 낭만적으로 보였습니다. 세계를 보고 싶었거든요. 여행을 하면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핍박이 오고 또 바예수하고 막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이 마가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2차 전도 선교 여행할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이니까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않았던 사람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와 싸울 만큼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죠. 자, 성도님들, 그러나 마가는요,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훈련시키고 마침내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는 동력자가 되죠.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마가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까지 칭찬합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마가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전에는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지금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가가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선교 여행에서 잘렸을 때 엄청나게 자기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의 지도 아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선교팀에 합류해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쫙 받아 적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온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마가를 베드로전서에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실패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내가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다구기 전에 3번 주님 부인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울고 자기 반성하죠. 주님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주셔서 회복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마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시죠. 그 사람한테 탁 하고 마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앞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정도에 포기했다 할지라도 반성하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헌신하고 달려가다 보면요, 중도에 탈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주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해서 막연한 환상과 낭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실제 해보니까 듣는 소리도 많고, 이러면 이랬다 얘기하고 저러면 저랬다 얘기하고, 칭찬보다는 뭡니까? 비난의 화살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상처를 받아요. 쓰러져 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본다는 것 때문에 또 담을 쌓고 주저앉게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성장시키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일어서느냐 안 일어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마가처럼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멋진 사도들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주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귀한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데마와 누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동력자가 되라는 것이죠. 데마, 여기서는 바울의 동력자로 언급되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믿음에 있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 변절자로 언급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1차 투옥 때 이 데마는요, 함께 바울과 있었습니다. 시작이 좋았죠. 그러나 이 투옥 생활이 4년, 5년 이렇게 기약 없이 길어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주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데마가 떠난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죠. 바울 따라다녀 봐야 내 인생에 빛이 안 비치겠다. 하나님이 바로 풀어주실 줄 알았는데 4년 5년이 지나도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겠다. 그리고는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출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가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12사도 안에 포함될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열정적이었고 믿음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리고 자결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맞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가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끝까지 함께 가는 동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옆에 지켰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살펴보지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죠. 그런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누가 자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뭘 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죠. 철저히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도에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감옥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거의 말년 때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아마 순교 직전 찢어졌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에게는 육체적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3번 떠나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를 겸손케 만들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끝까지 남아서 이 바울을 치료하고 지켜줬던 겁니다. 선교할 때까지. 굉장히 멋진 동력자죠. 이런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그냥 무너지는 동력자가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오토기처럼 일어나는 불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일 수가 없었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요,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동력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실한 주의 동력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고난에 함께 동참할 줄 아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훈련시켜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끝장을 보고야 마는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